누구를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지 알죠?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40여 명의 성경의 그 저자들이 성령 그 한 분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적어 나아갈 때 이게 한 1500년 넘는 기간 동안 쓰여진 말씀인데 이게 그냥 일맥상통한다 그러죠. 일맥상통하는 거, 이거는 1.5세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관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도 아시죠? 말씀으로 시작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서부터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는 것, take away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목사들 똑바로 해야 돼. 목사들 말씀 잘 전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쓰던 그 서기관들 잘 써야 돼. 그거 틀리면 큰일 나. 제하여 버린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만 국한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실수는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버젓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하여 버리면은, take away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take away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엄하고 무겁고 두려울 따름인 그 말씀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냐 하면은요, 오늘 24장부터 한 27장까지 하나님의 그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날에 임하시는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심판이 임하는지 그것을 오늘 딱 한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범하면서 이제 임하게 되는 심판의 내용이 27장까지 계속 되거든요. 오늘 말씀 1절부터. 근데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이 왜 임하시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왜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 땅에 임했다고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더럽게 되었다고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한마디로 이거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다라는 것. 율법을 범하였다.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율례는 뭐냐면 토라로부터 정해져서 나온 regulation. 토라에 이렇게 써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extract해서 뽑아내서 지켜야 될 것들, 꼭 우리 삶에서 붙잡아야 될 것들, 그것을 율례라 그래요.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거를
됐거든요. 하나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내 뜻대로 살게 좀 놔두세요. 내 멋대로 살아볼게요. 내 인생입니다 하고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겨버렸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생명 또한 영원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방탕하게 살 수 있냐는 거죠.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말씀은 그냥 좋은 거지만 내 삶은 내 멋대로 또 살 거야 라고 나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주 meticulous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딱 만들어가지고 가죽으로 씌우시고 자크까지 이렇게 채워서 우리 손에 딱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 붙잡고 살라.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자크는 한번 채우고 끝나고 풀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절대로 귀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삶 중심으로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오늘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뽑아요. 내가 이 말씀 너무 좋다. 나를 지켜주신대. 눈동자같이 나를 우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거 택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또 그것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그죠? 우리 그런 거 하는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심판의 말씀,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싫은 거예요, 그죠? 이 말씀에서 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이 땅에 주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땅이 패해버리고 공허해지고 땅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돼요. 2절에서는 그냥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빌리는 사람, 빌려가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모든 종, 주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겪을 것이다. 그거 말고는요, 1절부터 13절까지 5절도 포함해서 땅이 공허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3절을 보시면은 땅이 온전하게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더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써 있는 것은 This is fact. 이거는 팩트다.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죠?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지하고 무서운 모습인지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를 중간에 딱 말씀하신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뭐 땅이 저주가 땅을 삼키고 뭐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7절, 8절, 9절 이 세 구절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기쁨이 사그러져 없어질 것이다. 포도주를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은 기쁨, 충만함, 만족함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그러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13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몇 안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람나무를 갈고 흔듦 같고, 그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포도를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몇 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기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숫자일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좋다, 너무 좋다 그랬던 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때문에 다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정치인들이 왜 저래? 왜 대통령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 안 하고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땅을 치면서 기도 안 하고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땅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사람 몇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13절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면은 구원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허락하시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절대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럼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때가 가까우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 직분 가지고 요 정도 헌금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는 천국 가겠지. 택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앉아서 부흥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뭐 평양 대부흥 1907년 부흥이 임했다. 그러고 뭐 미국에서도 뭐 100년마다 뭐 저기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부흥이 있었고 또 있었고 뭐 자나탄 에드워즈가 뭐 첫 번째 무슨 부흥 뭐 이런 뭐 부흥이 계속 얘기를 해요. 요즘은 부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건너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꼬이면은 성도가 아니어도 돼. 사람들이 와서 꼬이고 북적북적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부흥 아니죠. 그거는. 그죠? 잘 하면은 이동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동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참 성도일지도 저는 의문인 거죠. 좌우지간. 그러면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요, 참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거다, 저게 진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말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붙잡습니다 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번뇌해가지고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다시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기는 모습,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전에는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우리 앞에 있는데 아무런 에펙트가 없었어요. 말씀 안 지키고 내 멋대로 허황방탕한 생활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 그거를 읽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게 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흥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새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왔다? 좋아요. 좋지요. 교회가 커지면 좋지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는 부흥과 거리가 멀어요. 진짜 부흥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변화가 생겨서 이 몸이, 이 사람이, 이 영이,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음성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이 부흥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저희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진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한 30년 전에 불러보고 못 불러본 찬양도, 찬송가도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주 음성 외에는 우리 뒤에 있으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